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위치한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이르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3절에 베레아는 어떤 도시냐면 불의한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를 처형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구역이기도 했지요.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티파스와 충돌케 하려고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한 지도자가 한 행동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인. 오늘날 같으면 지도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위정자들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탤런트, 배우, 스포츠 스타, 말 그대로 TV나 매스컴에 이름을 오르락 내리는 연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혼이나 재혼 또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곧장 그대로 닮아가냐면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좌지우지되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때 안티파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은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시험하여 물을까요? 바로 그것은 공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고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파괴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을 긋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동성애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유는 소수의 인권과 소수의 행복을 들어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도 제가 알기로 14개 주가 이미 동성애 합법화 행굴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소수의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허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을 찬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또 아내를 괴롭히고 또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횡포로 인해서 버림받은 아내들이 고통스럽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내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는 했다라는 것이지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그것을 이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이혼, 이유인 수치되는 일, 신명기 24장을 찾아보면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이제 할 수 있겠지요. 음식을 태운다거나 이웃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웃기는 내용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쉽게 이혼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다처제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허락한 이상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가고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자기 편리대로 이용하여 죄를 합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완악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 장가드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이다. 한편 이혼과 재혼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온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예수님의 기준을 듣고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10절을 보면 이 맞장구를 치는 것 같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유행, 공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말미암아 끼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수습해가고 있습니다. 수습해가고. 이것이 오늘날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치리도 하고 군징도 하고 또 채찍질도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 강단에 써서 깨놓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점점 무뎌져 가고 어떤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깨우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타고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연애자도 0.2%인가 0.01%인가 타고난 자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환경에 의해서 동성연애자가 된다고 의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의학자의 말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왜?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네, 목사님 고리타분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왜 선배 목사님들이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면서 오히려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직접적인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장례식 가가지고 아이고 자살해서 지옥 갔네요. 이게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행동입니까? 구원을 막는 행동입니까? 그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끼치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살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확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혼해도 되는갑다, 이유가 있겠지. 동성애 결혼해도 되는갑다, 이유가 있겠지. 소수자를 위한 거니까. 결국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여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더욱더 악해져 가고 사단의 노리개만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율법을 주시고 이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자꾸만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니까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아량,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더 타락해지면 더 타락해지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혹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그 세월은 점점 늦어지고요. 채찍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고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고 나서 그제서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탕자지요. 탕자. 돈 다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젊은 날 시절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회할 때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마치 맞장구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보면서 세상 풍조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노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우리 부모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수적이 되어간다, 고리타분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행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후손들을 바르게 세워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바르게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날 젊은 날 시절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면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또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더 춤을 추고 더 좋아하는 거지요. 우리 서명희 집사님이 올려놓으신 사단의 계략, C.S. 루이스의 스크루지의 편지 그 책 한 권을 마치 압축해서 올려놓은 듯한 그 동영상을 하나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한번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밴드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은 그렇게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혼도 그렇고 동성연애도 그렇고 뭐 자살에 대한 허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해가지고 순결함을 뭐 예사롭게 여깁니다. 예사롭게. 기독교인들, 청년들도 다 똑같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는 거 그냥 연애한다는 게 키스 뭐 허깅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벗어났습니다. 뭐 동거 생활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